네, 감사드립니다. 음, 현재 이거 앞장에 하나가 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서문도, 예, 감사합니다. 예, 제 탭에서 이렇게 그 컨트롤이 안 돼서 이제 박근혜 형제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개인의 인격과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왜 자격이 중요한가? 신약 성경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그들의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도덕적, 영적 자격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특히 교회의 공적인 직분자들의 인격은 그 사역의 신뢰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8에서 9절에서 집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5가지 핵심적인 개인 자격을 명시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네. 그래서 집사의 자격 제 사과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의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지금 시-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어, 첫 번, 집사의 5가지 개인 자격 중 첫 번째 장인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집사 일에 대해서 집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그 어원적인 일들을 이제 저희들이 잘 살펴보았는데, 예, 그 어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고 디아코니아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 그 언어의 그 어원의 뜻은 구제한다, 돕는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일은 여러 가지 그 일 중에 구제하는 일이 아주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기 위한 집사의 어떤 품격,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어, 저희들이 그 관계를 지어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단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말씀에서는 단정하다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worthy of resp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worthy of respect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단정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외모적으로 어, 뭐 옷이 야하지 않고 적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리에 맞춰서 좀 그런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맞는 그런 옷차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단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워디 오브 리스펙트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어. 이런 이런 뜻이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하고는 조금 다른 그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으로서 단정하다라는 것은 진중하고 존경받을 만한 품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는 성숙한 인격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요구된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자격과도 연결됩니다. 집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떤 어, 존경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어,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영어 해석으로 sincere 또는 not double-tongu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문자적으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정직하고 진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언행을 가리킵니다. 집사는 성도들의 민감한 필요를 다루고 재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말의 신뢰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 다른 말을 한다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구제 사역이다라고 할 때 구제 사역을 근거로 해서 이해를 한다면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신뢰할 만한 것, 그다음에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굉장히 이런 단위의 어떤 그 신뢰도를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패하거나 또 부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not indulging in much wine 이렇게 돼 있어서 술에 중독되거나 탐닉하지 않는 절제된 생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술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통제력을 갖추고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빠져들고, 그리고 역시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또 중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굉장히 좋지 못한 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또 술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중독될 수 있는,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돼서 뭐 도박이라든가 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 부분,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이게 보여집니다. 또한 그분의 그 삶의 태도에 있어서 어떤 이런 것이 이제 되어지지 않는 부분, 그런 것이 분명히 그 삶에서 보여줘야 되지, 아니면은 어떤 것에 굉장히 중독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은 그분은 집사로서는 존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런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구제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판단이라든가 평가에 분명히 예,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번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not pursuing dishonest gai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내지 않는 청렴 결백함을 의미합니다. 집사들은 교회의 구제 헌금과 재정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돈 문제에 있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탐욕은 그들의 사역을 부패시키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 뭐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청렴 결백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청렴에 대해서 제가 그 영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직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부패, 부패한 관료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깨끗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것은 굉장히 집사로서 필요한 그런 당연한 자격 요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5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 영어로는 Holding the Mystery of the Faith with a Clear Conscie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비밀이란 복음의 핵심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 자격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리적 건전성,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집사가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그 사역도 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어, 어떤
이렇게 교리적 건전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holding the mystery of the faith 이렇게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우리말 표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조금은 의아스럽기도 하고 궁금한 점도 이제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 잘 알거나 또는 건드리지 못하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 다른 어떤 비밀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이 그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어떤 주님 안에서의 주님만 알고 있는 그런 순수함 또 주님께 드려지는 어떤 그런 순전함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이제 믿음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묵상할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두 번째 우리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삶의 일치 그리고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이란 삶이 믿음과 일치하여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교리는 알지만 삶이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사람은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그 근거로 본다면은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 그 믿음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삶의 일치 부분에서는 이제 양심이라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할 때 또 특별히 이제 행동 부분에 있어서 그의 그 양심에 그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어 그래서 그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일 그다음에 이제 유혹이라든가 또 잘못된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 양심이 깨끗하다면은 그런 상황들을 지켜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부패하지 않고 예 그런 어떤 구제 사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명료하게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이라고 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다섯 번째 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또 결론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자격의 본질은 경건한 성품이다. 네, 이상의 자격들을 종합해 보면 집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성숙하고 경건한 성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격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는 디모데전서 3장 10절의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즉 이러한 성품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격한 인격적 기준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집사의 사역이 사람들의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필요를 직접 다루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이 직분을 맡을 때 교회는 도움 대신 상처를 받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참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예, 집사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디아코니아 또 디아코노스에서 이 구제를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구제를 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구제하고 섬기는 데에서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라든가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꼭 그런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것 대신에 이 집사일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청렴성, 신뢰성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저희가 이 다섯 가지 기준을 보면서 집사의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성경적 자격과 현대적 적용.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집사를 선출할 때 행정 능력, 사회적 지위, 재정적 공헌 등의 외적 요소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시한 자격 기준은 이러한 외적 능력보다 인격과 영성을 훨씬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집사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누군가 이제 행정적인 거를 굉장히 잘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컴퓨터를 잘 다룬다든지 이런 부분이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할 때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임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뭐 재정적 공헌 등은 그렇게 이제 보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제시한 자격 기준은 이러한 외적 능력보다 인격과 영성을 훨씬 더 중요시한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금 나눈 것처럼 이 신뢰성, 청렴성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적 기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직분자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의 신앙생활 패턴, 말의 신실함, 재정적 청렴성, 자기 절제력, 그리고 신앙과 삶의 일치를 주의 깊게 살피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직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예,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집사를 이제 선출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삶을 또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 말에 신실한 했던가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어떤 그 재정적으로 있어서 실제적인 삶에서 뭐 계속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그런 부채가 굉장히 많다든지 아니면은 또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그분에게는 구제를 맡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분의 삶 자체는 사실 그분의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영적인 기준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러한 평가라든가 이런 시험이 분명히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 종합적인 부분인데요. 집사로 섬기고자 하는 이들은 바울이 제시한 5가지 자격을 기준으로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정함에 대한 점검. 나는 교회와 세상에서 존경만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이들이 나의 인격을 신뢰하는가?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존경은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탁월하거나 뭐 잘 운영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아 신뢰성에 있어서의 어떤 존경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 생활에 대한 점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고 진실한 말을 하는가? 내 말은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안 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에 대한 점검. 나는 식욕, 성적 욕구, 화, 중독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통제력을 갖추고 있는가. 참 저만 해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본문 말씀에 식욕이라고 하는 것도 식욕도 어떨 땐 절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통제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재정적 청렴성에 대한 점검. 나는 돈에 대해 건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탐욕이나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참 저희들이 그 살면서 어떤 마이너스 부채가 많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이렇게 빌리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제 헛된 어떤 것에 쓰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다든지 어 그렇지만 또 재정적으로는 또 굉장히 허덕이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좀 올바른 그 자격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삶의 일치에 대한 점검.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실제 생활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가? 신앙과 삶 사이에 불일치가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아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정말 그 좀 다르지 않은 부분, 삶과 또 나는 말에서는 이렇게 하지만은 또 삶은 그렇지 않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삶을 하지만 또 집안에 와서라든가 또는 이제 직장에 가서는 전혀 다른 어떤 인격을 보여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시험이 필요하고 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의 어떤 그 기준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영적 자격의 성경적 의미, 집사에게 요구되는 영적 도덕적 자격은 단순한 행동 규범 이상의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성경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격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절제하며 청렴하고 믿음직스러운 집사는 진실하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또한 이러한 자격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집사의 모범적인 삶은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의 실제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집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구제를 위해서 집사의 일을 했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그 증거를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어떤 그 기준으로서 저희들에게 이 집사의 그 사역을 제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네, 마지막 장인데요. 집사 자격의 은혜적 측면. 집사의 자격을 논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자격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자격을 완벽하게 갖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사 자격에 대한 논의는 율법주의나 완벽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네, 이 이제 율법주의나 완벽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집사를 하려면은 뭐 몇 년 이상 뭐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 주일날 뭐 몇 번 이상 빠졌을 때는 집사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예. 하여튼 그런 어떤 태도가 바로 율법주의라든가 완벽주의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그 성도들을 판단할 때 이거는 이제 분별을 할 때라는 그 분별이라는 용어가 더 좋겠습니다만 이 분별을 할 때 그분의 어떠한 현재적인 모습이 성령님께서 감화하셔서 그 성령님의 일이 그분에게서 나타난 것. 그래서 한마디로 그걸 얘기하면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조성된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볼 수 있게 되면은 집사로서 또 충족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히려 이는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서 이루시는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인정하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집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장해 나가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참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이 굉장히 저는 또 이렇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다섯 가지의 어떤 단정한 모습, 일구어연을 하지 않고 뭐 자기 통제력이 있으며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려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자신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이 되었을 때 이러한 성령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 인지가 되었을 때 그런 과정이 이제 드러나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 형제님은 더욱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과정 쪽에서 주님의 이 터치가 시작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인격으로 어느 정도 이제 고정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이 구제 사역을 또 교회에 있어서의 이런 구제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는 것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아름답게 이제 아름다운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네?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 안 했어? 그 창훈 형제님, 저 다과 문제를 좀 예, 나눠주시죠. 예, 예. 네, 시작하시죠. 예, 예. 사과 학습 및 적용 문제를 하겠습니다. 창훈 형제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그래요? 아, 지금도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형제님. 아, 그래요? 잠깐만요. 자, 1번부터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의 자격으로 행정 능력이나 재능이 아닌 도덕적 품성과 인격을 최우선으로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특히 교회의 공적인 직분자들의 인격은 그 사역의 신뢰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해 고려하시는 것이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분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인도하는 자들의 도덕성과 영적 특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지도력은 지역교회를 진리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다르게 만듭니다. 저희들이 그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이렇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번 문제의 포인트는 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집사의 어떤 자격 요건과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집사의 그 요건은 요건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많이. 예, 그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사에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라는 재정적 청렴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는 그들의 구체적인 사역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내지 않는 청렴, 결백함을 의미합니다. 집사들은 교회의 구제 헌금과 재정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 문제에 있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탐욕은 그들의 사역을 부패시키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 아까 이렇게 우리 김상용 형제님이 공유해 주신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뒷부분은 뒤에 이제 추가로 제가 좀 삽입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이 부분을 읽고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좀 참고를 했습니다. 집사들이 그 재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귀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그 느헤미야나 사무엘이 구약 성경을 보면 큰 귀감의 사례가 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는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거기서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3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여기서 보면은 사무엘의 좋은 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3번 문항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자격은 집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은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 진리를 의미하고요.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믿음과 일치하여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자격은 교리적 건전성과 삶의 일치라는 두 가지 특성을 요구합니다. 교리적 건전성을 보면요,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집사가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그 사역도 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리는 알지만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은 것과 그 진리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도와 관련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4번 문항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나타난 5가지 자격을 기준으로 볼 때에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를 선출할 때 가장 소홀히 여기기 쉬운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집사를 선출할 때 행정 능력, 사회적 지위, 재정적 공헌 등의 외적 요소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시한 자격 기준은 이런 외적 능력보다 인격과 영성을 훨씬 더 중시합니다. 성경적 기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직분자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의 그 신앙생활 패턴, 말의 신실함, 재정적 청렴성, 자기 절제력, 그리고 신앙과 삶의 일치를 주의 깊게 살피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직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이 이제 마지막 문항인데요. 이제 이 자기 점검에 관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5가지 자격, 단정함, 진실함, 절제, 청렴, 신앙과 삶의 일치를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가장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그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나눠 봅시다. 저는 이 5가지 자격 요건들을 쭉 볼 때, 음, 특별히 5번째 부분이 좀 제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이 삶의 일치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성경의 말씀대로 그러한 그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봤을 때 저에게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래는 조금씩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런 부분 그 자격 요건을 위해서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서 이렇게 속상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집안일을 함께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한번 기술을 해봤습니다. 어,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5번 부분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5분까지 하니까 끝이 나버렸는데요. 어, 많이 피곤하시죠?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문제풀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용 형제님, 창호 형제님 수고 많으셨고요. 상용 형제님 이어서 좀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형제님? 네, 혹시 뭐 정리하실 말씀이나 뭐 준비하신 것들이 있으면,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들 보면서, 사실 제가 저기 이번에 집사 그 교육에 참석을 잘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저기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 피곤하고 막 이래서 이제 못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아, 근데 참 다시 한번 보면서 내용들이 굉장히 신령한 내용들이어서, 물론 제가 이제 모임에서 집사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자격이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형제님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하셨지만, 어, 이 다음 장이 또 이제 가정에서의 어떤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내가 정말 그런 그 가정에서 또 잘 다스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요즘에 죄송합니다만 막 유튜브 같은 거를 자주 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 그럴 때 그것이 또 술에 임박이지 않고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통제를 잘 하는지, 뭐 이렇게 저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 보다 보면은 뭐 취침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넘겨서 이렇게도 뭐 쇼츠 같은 거 보고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 참 모자란 자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었고,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전에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거보다는 역시 이 기준들이 굉장히 영적인 기준들이고, 또 성령님의 이 나타나심, 그 성령님의 그 저희들이 열매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사람이 집사의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이렇게, 예, 이 도전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 예,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 내용이 참 너무 신령해서 참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이제 그 형제님들 말씀 드리면서,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참 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혹시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조금 교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믿음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 주님을
주님을 이제 경험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삶이라든지 또 교회 봉사라든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녹록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교훈해 주시고 실패할 때도 많고 또 승리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어떤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라든지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위기를 슬기롭게 이제 이겨낸다든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어떤 개입함으로 어려웠던 관계들이 해결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의 이제 주님이 어떤 성품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논할 때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제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지위가 이렇게 부여된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좋은 지위. 이게 이제 영어로는 good degree. 그래서 이게 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의 어떤 그 좋은 지위, 사람들의 어떤 인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님의 인정을 받는 부분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그 주님의 인정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날까. 그랬을 때 교회에서 또는 그 주님의 어떤 시상대에서 분명히 영적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교회에 참 자격이 있는 집사 형제들이 세워지길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좀 들었고요. 이것을 좀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요즘까지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한 분 오늘 교육과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집사의 그 자격에 대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참 이렇게 참 또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두셨습니다. 참 주님과 참 교제 가운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그 풍성함이 참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될 때 참 그 구제 일을 하게 될 때 참 그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어, 이제 걸어가는 그 부분을 또 그렇게 나눴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참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자, 주님과 참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참 이 자격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참 저희들이 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서 참 성령님의 이 나타나심이 단지 저희들의 말과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저희들의 삶으로 나타나며 또 참 삶의 그 인격으로서 참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단계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참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참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모든 모든 곳에 참 구석구석에 참 주님의 뜻을 담아서 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집사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참 이러한 성장에 장성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참, 참 주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참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이 늦은 밤까지 참 저희들을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며 또 마음에 새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참 이제까지 참 저희 대학로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참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맨. 예,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